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에 상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이시고 전능한 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또 때는 목사를 찾아오거나 또는 자기보다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대화하는 중에 상담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담 기도 한번 혹시 해보시면요, 오랫동안 합니다. 뭐 자기 집안 문제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시시콜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교인제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상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일단은 저의 가정 문제도 있겠지만은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딱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를까요? 말씀이 떠올라요. 이거 함부로 뭐 계시 받았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계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 저는 기도하다가 왜 이 말씀이 머리에 스쳐가지 그러면 빨리 또 성경을 펴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뭐 기도가 꼭 다 눈 감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눈 감다가 또 잠자지 마시고 잠올 바에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구가 왜 이 문구가 떠올랐을까? 그러면 문구를 이제 여거저거 살펴보고는 그 이제 성도님한테 전화하죠. 아, 기도하는 중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는데 이 문구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이때 애울 수 있는 것은 또 많이 애우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도움이 돼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갑자기 왜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상담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소리가 크다,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도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외식을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은, 참 천국 시민은 항상 자기를 누구 앞에 내세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뭘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말씀 앞에 서는 자예요. 그잖아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거기에 사람한테 뭐 하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사람 앞에 보일 필요 없잖아요. 참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혹은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수고한다고 인정해주면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되 자기 자신은 뭐예요? 사람한테 애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문 꽉 틀이 닫고 큰 소리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해야 된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런 손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때로는 입을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하든지 하나님은 다 뭐 한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복음 성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좀 기도할 때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 맨날 들었으니까 그냥 뭘 그렇게 자꾸 또 하냐.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 꼭 기도해라. 이것은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나온 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 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가르쳐 달라 그래요. 말하자면 그 어떤 랍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요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일부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스림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게 내용이에요.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고 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바로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창조를 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개는요 예배할 때 되면요 조용하게 예배도 우리 개도 예배합니다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절대 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니까 떠드는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이래서 하니까 훈련 받아갖고 그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인간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간만을 예배하는 자고 인간만이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다스리라 하고 또 심지어는 더 세게 정복하라 이런 말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준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다스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 속에 인간은요, 내가 다스리는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다스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authority, 권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가게를 갖고 있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일할 때에 매니저를 두어서 가게를 맡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요 매니저로 살아가면요, 이걸 성경에서는 청직이라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도 벌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에요. 예. 가게에서 일하면요, 모든 내가 수고하고 다 매니저가 되고 다 뭐 했는데 돈은 누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한테는 얼마나 줘요? 근데 하나님은 매니저로서 일해도 하나님은 네 다 갖고 몇 분에 몇만 내놓으라 그래?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을 바로 다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술 먹는 자가 처음에는 술을 다스릴 것처럼 나는 술을 끊을 때 되면 탁 끊고 술을 먹을 때 할 때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보면 무엇에 끌려다녀요? 술에 끌려다니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간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자가 스스로 다스리는 자,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 주인이시고 그 다음은 다 하나님도 다스리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위에서 딱 내려다보시고 조절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주인이 되기로 했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나요? 당신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뭘 잡아라? 그래갖고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인간끼리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펼쳐지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누를까 그랬더니 현대인들에서 가장 남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뭐? 돈인 줄 알고 돈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다스리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뭘 해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기억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올바른 다스림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다스림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그 내용을 알든지 말든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6절에 한번 보십시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진짜 크게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거든. 뭐 쓸데없는 데 가서 무슨 마음 수련한다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대로 말씀을 따라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좀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 연구도 하시고, 연구하니까 혼자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쨌든 뭐 스터디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바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랬더니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내가 보면은 어느 위치까지도 올라갔는데도 뭔가 이상해요.
자기의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하여간 그래 나중에 보면 뭐 골프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바로 다스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거룩하신, 거룩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 물건이 성능이 어떠냐 그럴 때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 혼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내가 잘못 나가라 그럴 때는 그냥 누가 돌멩이를 탁 쳐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가서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은 뭐라 해요? 나라라는 것은 다스린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다음 뭐예요? 권세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파워,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응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능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잘못되면 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벅스카운티 교회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기 한다 그런다면 설사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이란 말을, 영광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이, 벅스카운티 사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것은 마지막의 초점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버리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 뭐예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이에요. 땅이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기독교는 삶 자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실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제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제는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바로 다스리면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온전히 회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옛날에는 옵시고 그러고 새로 개정된 것은 시옵시고 그래요. 뭐 관계없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입술로는 그러고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대신에 나에게, 내 가족에게만 하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대신에 일용할 말 대신에 뭘 갖다 붙여요? 차고 넘치는 양식을 주옵시고. 웃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물질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물질을 구하라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돈에 끌려가는 자가 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맨날 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 그렇죠. 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보면 아이고 나를 덜 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한테 항상 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결혼하면 또 지새끼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지새끼하고 부모하고 다 문제가 부딪히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지새끼. 그러니까 부모가 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셨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받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개개인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이 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주목해야 될 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에 주목하지 말고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 다 같이 우리입니다. 버스카우니 교회에서 하나님 내 자녀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치게 주셨는데 누군가 저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의 모습을 보니 가진 게 없어. 일용할 양식을 채우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혼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는 것이 있을 때 그거 채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가 물질을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뭐다 그랬어요?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mpossible. 그러면 여기서 부자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자란 움켜쥐는 자다.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 욕먹을까 싶어서 이름만 붙잡고 있는 사람, 이것도 부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버릴 줄 알고 잃어버릴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니 내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가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왜 부자가 진짜로 돈 많은 자 못 들어가면 큰일 나게 여기에서도 못 들어갈 사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물질을 바로 다스리는 것은 나누어주며 베푸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말은 인간관계예요. 인간이 행복해진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인간만 보면 속이 뭐해? 막 올라와. 행복해지려다가도 그 사람 얼굴 뒤통수만 봐도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행이 시작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응? 남일 때는 그나마 안 보면 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럴 때에 이 주기도문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전제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잘못한다. 완벽한 자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자 없잖아요. 누구든지 잘못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시작을 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전화도 안 받아. 왜요? 나는 위로 말이라고 던졌는데 그 위로 말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나는 좋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토라져가지고 그 다음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봐도 쌩 까고 가버리고 말이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해요. 근데 잘못을 가지고서 가면은 인간관계가 살아갈 때에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은 뭘까요? 인간관계를 푸는 길은 용서입니다.
나 그 내가 위로해 준단 말이 당신한테 상처되는 줄 몰라서 I'm sorry. 그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대놓고는 나는 그래도 당신 좋게 하려고 그런 건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 이래버리면 이제 더 문제 생겨요. 그때는 인정하고 잘못을 깨달을 때는요, 변명하면 큰일 나요. 그냥 뭐요? 몰랐다,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잖아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셨다 그랬을 때에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기억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신혼 초부터 싸움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치약 가지고. 그 속 내용은 이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참 많이 싸우더라고. 얼마나 서로 의견이 그렇지 다른 배경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죠. 화가 나면 연애할 때는 참고 집에 가서 화를 풀면 되는데 결혼하면 뭐예요? 다 누구 앞에서 풀어야 돼요? 제 아내는 제 앞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도대체 부부가 행복해지는 길이란 뭘까? 그러다가 오죽하면 부부 상담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부가 싸울 때 보면요,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 일을 끄집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야 되는데 꼭 또 싸우면 옛날 거 용서했다 그러고 그거 또 끄집어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바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옛날 일 꺼내지 마세요. 지금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것. 여러분 또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잘못한다.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찾아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용서하는 것만이 길인데 주기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 달래. 하나님이 먼저 용서한 거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독교 영화 아니에요. 그런데도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전도연인가 그 여자 유명한 그분이 이제 주연 배우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약사하는 그것도 교회 장로라네.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전도연이가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돼서 힘들어 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려서 교회에서 위안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가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 줘 말어 그러다 갈등을 꼭 기도하다가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그 말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거야. 놀란 거야. 자기가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대요. 거기에 전도연인 이 사람은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요, 배상 문제가 나와요. 항상 잘못하면 잘못한 대상에 가서 배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대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몰라도 대상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대상을 찾아가서 그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럽니다. 그의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서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7번씩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7번씩 몇 번? 70번씩 한다고 490번이 아니라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덮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나는 너와 진정한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 자리에 가서 손 잡겠습니다. 내게 잘못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을 때요, 실수란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일입니다. 내 잘못이 주어질 때는 변명할 것 없이 그냥 I'm sorry 하면 됩니다. 뭔 이유가 됐든 간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묻은 순간 상대방도요, 그 진심이 느껴지면 포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로 다스리면 행복해지잖아요. 싸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싸우는 길끼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서로 화해해야 되잖아요. 12시가 됐네.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이건 빨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뭘 다스리라? 또 잊어먹었죠. 물질을 바로 다스리도록.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바로 다스리도록. 세 번째 중요한 게 악을 다스려야 돼요. 악은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선은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법통이래요. 예. 그런데 저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것은 치워버려야 돼. 저것은 저러니까 그냥 뚝하해버려야 돼. 이런 자들의 말에는 귀를 닫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됩니다.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길. 인간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고 악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옆에들 보세요. 옆에 얼굴들 보시려니까 잘생겼죠? 한번 말합시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잘생긴 얼굴에 흠집 내지 마시고 살리는 길을, 어떤 것에서 죽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는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